사울의 별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국경선은 어떻게 나뉘게 되죠? 큰 강이나 산맥을 그것을 경계로 국경선을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좀 2차 대전 당시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직선으로 경계선이 정해져 있기에, 임의대로 국경선이 정해져 있기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지만 평상적으로 볼 때는 큰 강이나 아니면은 산맥이나 특정한 지명 지물을 경계로 해서 나라의 경계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경계로 봐서는 약간 국경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땅들이 좋아 보였고 그 땅을 우리의 지파가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정도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흐르고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요단강.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의 서쪽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꼼수로 그 전쟁을 하기 싫어서 이곳에 머물러 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요단 동편 쪽에 머물고 싶다면 요단 서편 쪽에 가서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함께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땅과 동편 땅이 약간 다른 상황에 있어요. 요단 서편 땅은 뭔가 커다란 덩어리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즉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여리고는 여리고 나름대로 나라가 있었고 아이성, 예루살렘 이 모든 작은 규모의 도시 국가들이 이루어진 반면에 요단의 동편의 땅들은 그런 도시 국가들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들이 이루어서 존재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맨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커다란 나라들이 요단 동편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어느 땅에서 더 정착하기가 좋은 땅일까요? 싸워서 이겨서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상대하기가 더 편할까요? 아마도 도시 국가와 전쟁을 하고 그 도시 국가를 이겨서 정복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 모압과 암몬과 아람 이렇게 커다랗고 강력한 나라를 그 틈에서 살아가고 정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이 도시 국가들, 요단강의 서편의 땅들을 점령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요단 동편의 땅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맨 처음에는 넓은 땅들을 소유하고 점령하고 있었지만 모압이 공격하고 암몬이 공격하고 아람이 공격해 오면서 그 세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커다란 세력은 없어지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하나의 도시의 몇몇 도시에 불과한 지역으로 일명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여서 내가 너희를 점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대 시대 때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를 공격해서 조공을 받거나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획득하거나 너희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깔보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전쟁을 합니다. 즉 조공을 얻거나 노예를 얻거나 세력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패배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지금 전쟁하기 위해 올라온 것은 조공을 받거나 노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정복해서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화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친의 회담이 결렬되어지고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그래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면 그들이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왕이 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었냐면 사울 왕이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아마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도 농사를 지었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의 일을 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를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기업의 회장으로, 오너로 초청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았고 교육받지 않았고 아무런 그런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됐다고 해서 매뉴얼이 있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왕이 됐음에도 농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왕이란 거 별거 아니네. 누가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내가 이전에 농사를 짓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네 라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사울은 왕이 됐음에도 여전히 왕의 일이 아닌 왕이 되기 전의 일들을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하게 됐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야베스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을 듣고 그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 또 수많은 곳에서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며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며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내가 당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그 고통과 어느 고통이 더 힘든 고통일까요? 사람은 타인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손에 베인 그 손의 아픔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짜로 돕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렇게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공감되어지고 또 그들의 고통이 타인의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겨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만약에 사울이 야베스가 그렇게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었을 때 공감하지 않고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일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겨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1980년대에 아프리카, 특별히 에티오피아나 그쪽에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과 We Are the World, 미국의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 하나를 발매합니다. 그들을 돕자고. 또 영국에서는 웸블리 축구 경기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그들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타인의 일로, 남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일로 여기며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횡성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히어로물이나 주인공이나 이 주인공들이 평범하거나 아니면 약간 비루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내가 드디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게 주인공이나 히어로가 각성을 내서 그 안에 있는 그의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아저씨를 보면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원빈 아저씨가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어린아이가 납치되어지고 죽을 상황에 있었을 때 각성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게 되고 그 음성,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각성하고 사명으로, 은혜로 받아져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만, 예배했을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실천하며 선언하며 그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사명의 길을 시작할 때,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람이 왜 야베스를 공격했을까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이유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자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왕의 능력을 주기 위하여, 일명 각성되어진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암몬 사람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에서 왕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즉,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관점으로 물어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공을 했어요. 나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내 인생은 이제 너무나도 좋아. 그것이 아니라 성공을 했다면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실패를 했다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성공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며 실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이 좋고 실패가 나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도 과정이요 실패도 과정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능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밭을 갈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그 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여전히 밭을 갈고 왕 되어봤자 아무것도 없네 라고 신세 한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외쳤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패자로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별의 순간이 있다.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기적이 찾아오고 잘 될 기회가 나에게 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별의 순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별의 순간이 뭘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걸까요? 아, 내가 그때 저 집을 샀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저 땅을 사놨어야지 그것이 오르고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그것이 별의 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별의 순간은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로또 번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나에게 수십억을 그냥 무상으로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다시 내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별의 순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별의 순간은 믿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믿음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별의 순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별의 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일로 공감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